오늘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 절정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는 요셉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요셉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요셉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하면 꿈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요셉을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만 봐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새벽이라 자막이 없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지금 시편 105편 17절에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아버지가 이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내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내심의 시작이었죠. 창세기 37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근데 지금 이 구절이 이제 요셉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고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으로 노예 상인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예 상인은 이 요셉을 받아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노예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애굽 왕에 의해 그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어디로 보내지냐면 애굽 통치자의 자리로 보내지게 됩니다. 또 애굽 왕이 이제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해몽할 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에서뿐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자 때문이지 사실은 네가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실질적인 왕이 요셉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이 오늘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정리가 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요셉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모였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생명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생명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이제는 그 생명 구원 받은 자로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복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해서 그들도 생명 구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심령 안에 그 생명 구원의 열정과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과 거기서의 거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해 구약 때부터 예언이 되어서 요셉과 같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보내심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거나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작정은 생명구원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구원이었고,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범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하와 아담에게 그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생명구원의 그 약속, 그 예언으로 성취가 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읽어보면 마치,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마치 요셉을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그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제는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를 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생명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 아들로 있다가 노예와 그 죄인의 신분으로 온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시고 우리의 죄인을 대신 담당하는 죄인의 신분으로 오셔서 저주와 파멸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요셉을 통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십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50번에 보면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회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옥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보냄은 일시적이고 또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보내심,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형편이 됐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기보다는 도리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나라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애써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신분을 가진 자입니까? 그분의 영광에 참여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세상에서 성취해내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셔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이 세상에서 받는 굴욕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삶과 그대로 그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내야 될 영광에 참여하는 삶,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성경이 이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요셉과 같이 보내심을 받아 살면서, 누구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한 그 상황을,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목장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모든 삶에서 얽혀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풀어나가야 될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 하나는 여기가 바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쓰는 그 표현 중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행하여질 것이다,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곳으로 인도되어질 것이다 했던 그 방향성처럼, 그 마음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존재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나게 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말씀을 읽었던 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근데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데 참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인지 조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인지 조작, 우리의 생각을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이것이 사실은 전쟁 용어인데, 전쟁 전술 용어인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두 팀이 전쟁을 할 때 일부러 교신을 할 때 잘못된 정보를 흘려줍니다. 마치 우리 편에게 교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적이 그것을 해킹을 해서 그것을 전파를 받아서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약점 삼아서 그 상대편을 무너뜨리고 그 전술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인지 조작입니다. 사단이 사실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요.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인류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가 돼야 된다.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너희다.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신경 안 쓸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어떤 잘못된 조작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무력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신앙 조작에서, 이 사탄이 주는 대표적인 전술, 이 신앙적 인지 조작에서부터 여러분 탈출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시고 거기서부터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깨어있어야 됩니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시된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 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싸워 이기는 승리의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참 중요한 시기를 맞아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제7대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참 중요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 교회를 통해 온전한 나인 교회, 이 개별적 교회, 나인 교회와 우리인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질 것을 원합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확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그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되 우리가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마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함을 어떻게 보태느냐, 어떻게 노력하느냐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온전함, 교회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을 실패함 없이 완전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뜻과 맞아떨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건 증거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온전하여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걱정이 많이 들지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이겨내는 싸움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걱정된다는 마음은 성경에서 보면 그 원어적으로는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뜻을 품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부전교회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과 그 뜻과 그 기도를 품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요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 그리고 간구의 자리, 그리고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리, 내 힘과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 멀리서 우주 저편 어딘가에서 지켜보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찰하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 안에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 담대하게 서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제7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